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61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외쳐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기도 시리즈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이제 운명을 바꾼 기도입니다. 운명을 바꾼 기도. 몇 년 전에 꽤 됐죠. 시간이 야베스 기도라고 해서 브루스 위킨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됐죠. 또 그 책으로 거의 수천만 부의 책을 30개가 넘는 언어로 이 책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그 책이 어떠한가를 다루기보다는 오늘은 그저 야베스의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이 모리슨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한국 사람, 어머니도 한국 사람이지만 입양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63세지요. 이름은 최석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삶은 참 불행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일찍 죽고 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서 아들 둘을 그냥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최석춘 씨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은 몸이 건강하니까 금방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양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거의 14살, 그러니까 입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 14입니다. 그런데 14살이 되기 딱 2달 전에 유타주에 사는 모리슨이라고 하는 백인 집사님의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2살, 1살 갓난아기 때 입양되는 사람이야 어려움을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14년을 자란 사람이 입양이 돼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백인 동네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공부도 하지 못해서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먹고 그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여기서도 유명한 대학들을 나왔습니다. 자기의 양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스터 모리슨한테 가서 아버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양아버지, 백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 둘째는 내 아내를 자기 아내죠. 내 와이프를 선택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를 입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나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리슨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기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평생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이분이 63세니까 거의 우리 안 집사님하고 거의 같죠?
그러니까 그 당시면 장애인들을 함부로 취급하던 그런 때입니다. 아침에 장애인을 보거나 장님을 보면 소금을 뿌리고 재수없다고 침뱉던 그런 시대에 장애인으로 삽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를 건지시고 정말 사회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소망이 없었죠. 장애 고아로부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세상에서는 오 개천에서 용났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을 들어 거룩한 리더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비천한 곳에서 사람을 일으켜 리더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발이었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라고는 제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의 지경터를 넓혀놓은, 이 삶의 지평선을 넓혀놓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지평선이 넓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길고 긴 족보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지만 해봐야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데 역대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비오라고 하는 내용이 9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13페이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김씨가 광주에서 태어나고 누가 박씨가 충청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알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큰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옆에 수화를 합니다. 이렇게 수화를 하는데 역대기가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어떻게 수화를 해야 될지 전부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에이리언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설교할 때 이게 나오면 아주 천천히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나머지는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기는 최소한 500명에서 70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얘기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모래알 중에 한 알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누가 누구는 낳고 누구는 소생이라고 하다 갑자기 야베스를 두 절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이런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딱 두 절로 이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70억에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알 같죠?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누구겠습니까? 많은 백인주 앞에 서면 괜히 기죽고 힘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70억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구절을 보면 특별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야베스의 탄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나를 얘기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유복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비가 없이 어미가 이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사회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베스란 이름은 슬프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걔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얘 어떻게 할까? 얘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난산으로 인해서 불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아마 불구자로 출생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거나 어려운 악조건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의 삶이 불우했거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보면 대개 성격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작은 일에도 극단적인 반응을 하고 너무 내성적으로 변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싶고 반란하고 그래서 반골 기질이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부자들을 중화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가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운명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존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보다 존귀하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첫째가 이렇게 좀 잘 성공하면 동생들이 형을 따라서 줄줄이 잘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첫째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야, 네가 잘하면 동생들이 잘 따라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길 원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따로 떼어놨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구별해 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7형제 중에 말째입니다. 막내 8번째입니다. 형제들이 다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 아버지와 함께 이새와 함께 다 앉아 있는데 다윗은 없어요. 그래서 이외에 다른 형제가 없냐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말째, 막둥이, 그거 뭐 가치도 없는 놈, 막둥이 저기 하나 들여서 양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약자든 막내든 소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면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이 약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못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떼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자고 잘나고 배경이 어떻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상 삶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어요. 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후에 10절에 그렇게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10절에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를 보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통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무너진 사람의 기도가 훨씬 절실합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금수저를 가지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끼를 두 끼를 하루를 살아갈 것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자의 기도가 훨씬 절실합니다.
힘들게 태어나서 정말 유복자로 태어났다면, 삶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없는 삶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소외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의 아픔, 현재의 처절함, 미래의 불확실함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서 표현인데요. 느낌표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복.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복으로 나를 복 달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근심과 함께 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목적,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타고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베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던 시대입니다. 그 여기서 얘기할 때 지경이 넓어다라는 건 아마 자기의 지파에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기업, 유업인 땅에 그것을 확장해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지경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더 넓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당히 살다 적당히 죽는 그런 평범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적당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서 지경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삶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가 간구하는 복과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얘기하죠. 내 힘으로 얻다고 해서 자수성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신수성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수성가란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세운 복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의 권력,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10년도 못 가요. 10년이 뭐예요? 국회의원들 한 텀 지나면 그냥 추풍 나이까지 떨어집니다. 부자요? 3대를 못 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것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유혹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 복으로 얻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함께하면 뭐가 얻어져야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후좌우로 나를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에녹같이 하나님 정말 동행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게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환난과 근심이 없게.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해, 또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주 그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에 사단이 뿌려놓은 덫들을 분별하고 악과 함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달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네 번째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병이 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직장을 찾아요. 하나님께 재물을 받아요. 부자가 돼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분주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비즈니스 출장이 많아 주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가장탁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은 것 같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마지막에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놀랍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기도, 마음에 합한 기도는 모두 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많고 적게 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짧은 2절 안에 야베스의 탁월한 인생의 비결이 자기의 운명을 바꾼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만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인 타운만 해도 많죠.
미국 교포만 200만이 넘어서 220만이라고 얘기해요. 해외 교포가 780만입니다. 한국 사람이 5천만이 넘어요. 북한하고 합치면 7천만이 넘습니다. 미국이 3억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날 알겠어?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빼놨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신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삶을 운명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뭐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내가 뭐 아니요. 운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끔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아유 이 막내 이거 계획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태어났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의 태를 열어 주셨는데요. 그게 그때 순간이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받을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확신을 갖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서 찢기 같은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도록 내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두세 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만 가치 있게 개발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우 난 재주가 없는데요. 근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다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을 깨달으면 목적을 갖고 은사를 개발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는 것이에요. 땅을 보지 마세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병아리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을 보고 살면 안 돼요. 땅을 보고 살면 단추, 동전, 사탕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늘을 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담도 없어요. 경계선도 없습니다. 한없이 펼쳐있는 푸른 하늘을 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넓은 곳을 통치하시면서 내게 관심을 두시고 자기를 대변하는 하늘나라의 전권 대사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치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문같이 우리의 삶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야베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기대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한대가.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제한이 없어요. unlimited. 여러분 오병이어로 2만 명을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수일까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등치가 큰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더해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재물, 지식, 건강, 관계 이거는 그냥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람의 발을 씻는 결례에 사용되는 물, 그 더러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명령에 결례에 쓰이는 더러운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해질 때 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Quality life with God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질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엑셀런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이 작은 곳에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야베스같이 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걸 다 허락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뽑아 탁월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기록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탁월한 인생이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을 축복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